3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 어두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를 완전하게 다 체험하거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맛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면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이 업으로 살았습니다. 동생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도 그것을 자기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배가 텅텅 비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절망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낙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고 날이 환해지자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닷가에서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는데 그물이 잘 당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그 그물을 같이 당겼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 있든지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좋아했어야지. 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평생을 물고기 잡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다 될 때까지 그물을 내리고 또 올려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것이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아주 발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것을 알고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두려워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했다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물고기가 잘 잡혔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망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사용하실 수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사업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배가 텅텅 비어서 슬프고 외롭고 절망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문제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병도 치료하시고 큰 병도 치료하십니다. 또 작은 문제도 해결하시고 큰 문제도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지금도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병 고침받고 기도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다음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때는 세상 것이 입안에 가득 차 있어서 하늘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안이 비어 있어야지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먹을 때 입안에 가득 들어 있으면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을 때, 또 우리의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할 때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고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는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인 일의 그림자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질병이라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질병 치료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병을 치료받으면 그게 쉬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신 후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데 보니까 말석에 앉는 게 아니라 상석에부터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높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정말 잘 보이고 시원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 찾아가서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쪽보다는 창가 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초대하려면 벗이나 친구지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초청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행하라고 교훈을 하신 겁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가난한 사람에게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필요로 여기는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베푸는 것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식사자리에서 주인에게 이제는 정말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받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잔치자리가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뭐가 좋아요? 잔치자리가. 그래서 우리도 보면 결혼식에 가면 저 집 저기 예식장 결혼식은 밥이 맛있나 맛없나 갔다 와서 밥이 맛이 없으면 돈만 아까워. 식사비 아깝다는 얘기예요. 축의금 낸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밥이 맛있으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밥이 맛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부잣집에 잔치자리 갔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땅에서도 잔치자리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좋은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나 일 있어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오늘 잔치자리에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모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온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당황을 해서 종들에게 그러면 빨리 시내로 가서 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종이 열심히 다녔는데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또 말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길과 골짜기로 가서 산골짜기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자리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잔치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서 맛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해 오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그 하늘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행복하지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복을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엄청난 행복을 조금씩 맛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은 지옥의 엄청난 고통을 맛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지옥 생활에서 영적인 세계의 위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이 현실 생활 속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늘나라를 맛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이불을 이게 모카솜 이불을 썼기 때문에 이불 호청을 빨아서 풀 매겨 갖고 그다음에 두들겨서 이제 이 이불 꼬매는 굵은 실로 이불을 꼬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눈이 안 좋았어요. 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커다란 물체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해요. 바늘을 껴줘라, 뭐를 해라 요구하는 게 많으신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께 니네들이 하도 바쁘니까 기도했어. 왜요? 그랬더니 이불을 꼬매야 되는데 이불 꼬매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나 이 바늘귀를 껴야 이불을 꼬맬 텐데 하나님 바늘귀 좀 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을 갖다 놓고 바늘 들고 갖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당겼대요. 그랬더니 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바늘귀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렇게 물체가 서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앞에 서 있어도 얘기를 안 하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불 꼬매야 되는데 쟤네들 바쁘니까 바늘귀 좀 껴주세요 하고 갖다 끼고 당겼더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도 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엄마 어디 이불 좀 한번 봐요. 그래서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가지고 봤더니
뭐 꼬매놓은 거야. 뭐 삐뚤삐뚤하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손으로 더듬으면서 꼬맸으니까 간격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진짜 이불을 꼬매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 내가 우리 이불만 꼬맨 게 아니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앞동에 또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우 내가 바늘귀 껴줄게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바늘귀를 꼈는데 또 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 번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보다 눈이 더 잘 보이는 분도 우리도 바늘귀 잘 안 껴지잖아요. 그래서 바늘 끼려면 어떻게 해요? 바늘귀는 침 갖다가 꽂아놓고 당겨서 빼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들어간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윗을 만날 때마다 죽이려는 그 계획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저히 사울 왕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의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하자 블레셋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안색이 싹 변한 거였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왕 아기스의 안색을 보니까 다윗이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뼈도 못 찾겠구나.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소리는 안 냈어도 속으로 진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러면서 기도를 엄청 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줬습니다. 아, 내가 미친 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대문짝에다 끄적끄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친 짓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했던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추광이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어? 이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왕이 빨리 쫓아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쫓아내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자굴 속에서 또는 진짜 죽을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쁘겠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경 가운데서 응답받아 기뻤던 겁니다. 이 내용을 시편 34편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블레셋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죽을 상황에서, 죽임당할 상황에서 벗어난 것, 그러면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해주신다고 분명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그 다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뭔가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죽을 상황에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역경에 처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 나의 영혼의 문제는 내가 나의 영혼의 문제는 없는지를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오히려 하늘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다고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체험과 기도응답과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늘나라를 맛보아 아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3분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